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이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고요. 이 셰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개인적으로 또는 팀별로 이 주어진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결승을 향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승한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가게를 차려주는 거예요. 네. 우승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이름으로 가게를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이 각각의 이 기구한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막 도박에 빠졌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운동선수였다가 부상당해서 뭐 방출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셰프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렇게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 각 분야의 이 유명한 셰프들이 이제 요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뭐 재료 고르는 법, 뭐 재료 손질하는 법, 뭐 조리도구 사용법, 뭐 손님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 달랐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엄청나게 느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덤벙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불같이 막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고요. 막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참가자들이 막 주어진 시간 안에 요리를 막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내가 요리하는 것처럼 막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셰프들 얘기를 들으면서 몰랐던 이 요리 노하우들을 알게 되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레미제라블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 재미, 눈요기, 그리고 뭐 약간의 노하우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참가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재료도 구매해보고요. 다듬어 보기도 하고요. 요리를 해보기도 해요. 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이 돌발 상황에서 막 실수하고 막 당황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면 셰프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밤새 고민하면서 왜 그랬을까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는 자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경험의 유익입니다. 내가 직접 해봄으로써 맺을 수 있는 결실이라는 거죠. 근데 간접적인 경험은 거기까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요리의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구나. 저런 재료로 저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저건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막 그러면서 막 재미있게 볼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TV를 끄고 나면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음식 만드는 거 봤더니 배가 고프네.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쌓였지만 그런 걸로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 그 이후에 내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실제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그랬던 경험들이 쌓여서 삶이 변화되고 가치 있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접적인 경험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간증 듣는 거, 집회에 참여하는 거. 이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이 목회자를 통해서 요리된 걸 듣는 거거든요. 이 간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났는지를 간증자의 삶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집회나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간증 듣고 집회 참석하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아요. 깨달음도 있고요. 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뜨거움도 느껴지고 성경적인 지식도 알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감동이 얼마나 가죠? 우리가 이 수련회 가면 알잖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 나는 선교사로도 헌신할 수 있다. 막 그런 뜨거움이 막 일었는데, 근데 그 은혜가 3일, 일주일, 길면 한 보름, 그 정도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나도 셰프가 돼야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재미와 감동이 TV를 끄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간접적인 경험이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셰프들의 이 요리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리로까지 그런 직접적인 경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직접적인 경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 읽고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 요리 프로그램을 눈으로 보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듬고 계량하고 간보고 막 요리에서 이 플레이팅도 하고 손님 응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해보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 가수 김종국 씨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가끔 이 김종국 씨가 이 운동에 대해서 조언하는 이 명언들이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운동하면 반드시 효과가 난다.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건 열심히 안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운동법 이런 거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데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쉬운 방법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운동해라. 그러더라고요. 운동은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많아. 그러니까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직접 하는 거하고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하고 그만 찾아봐야죠. 오늘부터. 오케이? 왜 찾냐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극적으로 막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찾아봐. 맞아요. 편하게 자꾸 만들려고 몸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빡시게 해야 돼. 빡시게. 근데 힘든 걸 해야 진짜가 온다니까. 본인의 의지지 누가 옆에서 갖다 때려 운동시킨다고 변하지 않아 절대. 근데 맨유 팬이에요? 네, 맨유 엄청 좋아. 엄청난 맨유 팬. 광팬입니다, 광팬. 맨유 그럼 구장 다 가봤겠네. 그러면. 근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데.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진영 선수고. 그럼 지성이 만나봤어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가 예전에 되게 막 심취했고 막 난리 맨날 막 네. 자메이카 국기 막 그러면서 근데 자메이카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막 유튜브 보면 뭐 빠르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 뭐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엄청 많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대부분 막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목도 다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런 영상 안 보는 게 오히려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에 쉬운 길은 없어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이 신앙의 관심으로 출발했지만 직접 말씀대로 살아내는 노력과 좌절을 뒤져봐야 신앙의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심과 실력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막 실력 있다라고 하면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회사를 다닐 때 이 회사에 보면 직급이 있잖아요.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직급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급이 어딘 줄 아세요? 대리 때가 제일 열심히 일해요. 아니면 뭐 과장 초년 정도? 왜냐면 이제 사원 때 이 어리버리함은 벗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고 이제 현장에서 막 발로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실무 다 하고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저 부장님은 나보다 연봉이 높은 거야? 하는 일도 나보다 적은 것 같은데. 아니 왜 회사는 내 실력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거래처에 문제가 하나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부장님은 뭘 하냐면요. 이 대리 거기 거래처 가서 이거 좀 확인해봐. 뭐 이 과장은 이런 서류 준비해놓고 뭐 김 차장은 뭐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막 대리가 아무리 발로 뛰어서 1년에 막 50억을 뭐 이렇게 벌어왔다 해도 부장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500억의 손해를 막으면 그게 더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회사는 그 부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숱하게 이런 문제들을 겪어왔거든요. 막 그러면서 윗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밤새도록 문제 해결하느라고 고생도 해보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쌓여서 실력이 됐으니까요.
막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직접 고난을 이겨낸 경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걸 넘어가면서 우리의 능력,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힘들고 배고프고 궁핍한 고난을 이겨낸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배고프고 궁핍함이랑은 거리가 전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3장을 보니까 나는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할 게 많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게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그 엄청난 엘리트 집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기로 각오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함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고난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키워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걸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참는 게 맞을까요? 안 참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참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도 성질 내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참는 걸 바라시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참지 말라고 하시는 거군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성질 제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유다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개 중에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괜찮은 애들 이렇게 따로 뽑아서 이제 잘 가르쳐서 이제 자기네 나라 인재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뽑힌 애들, 그 애들이 이제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주는 이 고기랑 포도주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굶어 죽는 거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고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다니엘은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해요. 뜻을 정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막 바울이 가난하고 궁핍해지기로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회한다고 해도 제가 거지같이 사는 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골프 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목회자의 영성과 신앙의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갈래의 선택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닌데도 말이죠. 뜻을 정하여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본받아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 그럼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 그 앞에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로 결정하셨다.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죽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장동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에 그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혜가 되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직접적인 경험으로까지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겠노라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면서 오는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한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잘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권리, 너의 건강, 너의 안전, 너의 만족, 해도 되는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너의 결단, 참 잘하였구나. 내가 너의 그 길에 함께하마. 그 고난 이겨나갈 능력으로 함께하마. 그렇게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권사, 장로, 목사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신앙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